자, 어제 오늘 날씨가 좋았더랬습니다. 오늘도 저기 먼 산까지 보이는 그 청명한 봄 날씨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사시면서 좀 그런 것도 누리시고 계십니까? 네. 더 좋은 것들 많이 보고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런 황량함들, 그런 황폐함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청명함을 주시는 우리 영혼에 봄 날씨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단순하고 순전한 진리가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요, 오늘 날씨와 같이 정말 청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삶에 임하여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순결한 영으로 같이 살아내십시다. 근데 봄 되니까 많이 힘드시죠? 충곤증이라는 녀석들이 막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일어나셔서 한번 저와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 보셔요. 다들 피곤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일어나 보셔서요. 재밌는 거 한번 해보십시다. 운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해서요. 쫙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쭉 뻗어서요. 손을 이렇게 꽉 잡으세요. 안으로 꽉 손목을 뒤로 당기셔서 처음이니까 한 30번만 해볼까요? 30번만 폈다 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펴서요. 여덟 아홉 열 잡아당기시면서요. 엄청 힘들어요 이거.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오 힘드시죠? 그렇죠? 예, 이러면서 어깨도 한번 펴시고요. 자, 주무리시고 옆과 뒤 옆 한번 토닥토닥 해주셔요.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서 한번 토닥토닥 해주셔요. 앉아 계신 저분은 어인일로 허리가 안 좋으셔서 괜찮으십니다. 자, 앉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멀리 안 나가셔도 돼요. 멀리 안 나가시고 잠깐 서서도 이렇게 또 다른 거 이거 말고라도요. 발꿈치를 이렇게 드는 것도 한번 해보셔요. 들었다 놓았다 모으시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그러면은요 좀 찌뿌둥하게 했던 몸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먼 곳을 많이 안 가시더라도 그렇게 계속 하실 수 있으셔요. 그리고 또 우리 또 한 분이 가르쳐 주신 건데 어깨가 뻐근하거나 하시잖아요.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자세를 이렇게 어깨는 딱 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세를 손만 보고 힘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깨 쫙 펴고 별거 아닌데도 운동이 돼요. 몸에 자꾸 이렇게 해주시면서 자꾸 내 몸 어깨 여러 가지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봄에 더욱더 건강 관리 못하셔서 힘드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영적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 영혼에 참된 만나와 또 건강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말씀이 어려워서요. 자, 오늘 이사야 31장, 32장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3, 34 어디까지요? 35장까지 나가게 되면은요. 이사야의 암울하였던 이사야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얘기, 그리고 40장으로부터 60장까지는 55장까지는 또 종의 메시아와 회복의 모습들 나아가
또 종말론적인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희망으로 가득 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역사서의 서술과 함께 이사야서도 이제는 내가 이사야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은혜로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32장을 우리 같이 함께 통독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장까지 화 있을지로다, 28장으로부터 33장까지 총 5구의 화 있을지로다, 호의 이렇게 시작된 그 말씀 속에서요 유일하게 32장 보라 흰이 이렇게 시작되는 장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서 우리 또 그 속에 숨겨진 말씀의 의미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또 우리 영혼의 새 힘을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통독해 보십시다. 32장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가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가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32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31장과 연하여서 한번 보시면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시거나 하고 깨달은 것이 있으시면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침묵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메디타치오의 시간.
자, 우리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앞서 이미 이 여기에 대한 배경 언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까? 히스기야 맞죠? 언제요? 정확하게는 BC 701년 BC 701년 히스기야 14년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슬프고 아픈 현실이죠. 맞죠?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남유다도 초토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기준들 있죠. 원래는 608년 엘리야김입니까? 잡혀져 갔을 때 나중에 고레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레스가 선포하고 오는 제일 처음 1차 귀환부터 시작하는 연대가 있어요. 608년이니까 그로부터 70년 뒤 예레미야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38년부터 고레스의 칙령이 발행되면서 처음에 1차 귀환민들이 오는데 그 관점보다는 어느 관점요? 지금도 보셔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를 아니하였어요. 예루살렘의 특별히 뭐예요?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성전 중심의 관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자꾸 통으로 이해를 자꾸 해야 돼요. 그냥 성경 창세기 따로 말라기 따로 이사야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으로 바라봤을 때 저기 창세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계속해서 저와 함께 지금 수요 성경 통독 시간 계속해서 커다란 관점에서 숲을 바라보듯이 저와 함께 바라보고 있는 중이죠. 그런 의미에서 명확하게 성경 속에서 70년의 의미들을 이제 명확하게 하시면 되는 게예요. 그래서 BC 586년, 587년 그 상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때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회파되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요? 70년 뒤면 언제요? BC 516년에 무엇이 다시 생겼다는 거예요? 에스라에 의하여서 뭐가요?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초라하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에스라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 에스라서 묵상하고 있죠. 눈물을 흘립니다. 노인들은요. 만들었지만은 그 작은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영화들이 다 사라지고 이 작은 것 바라보면서 눈물도 울고요. 새로운 자녀들은요. 새로운 세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워진 것에 감격해서 울고요. 서로 간의 다른 관점 속에서요. 성전이 세워진 것을 가지고 회복된 것을 가지고 얼마나 함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막 희미해지고 막 여러 가지 사상과 또 신앙 이론들이 막 우리를 공격할 때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관점을 가지셔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귀한 체험의 신앙들 확장하여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라도 온전히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BC 701년 히스기야 왕 때 거진 다 무너질 때인데도 무너지지 아니한 이유는 단 하나 예루살렘 성에 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다 죽어가며 힘들게 여기저기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보이셔야 돼요. 근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 어떻게 된다고요? 급작스럽게 갑자기 멸망을 당하는 거 이미 나중에 이루어졌다라고 했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이 일시에 멸망당함으로 진짜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그 아시리아 민족이 갑자기 멸망을 당해요. 이유도 없어요. 이걸 빨리 캐치해내셔야 돼요.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내 삶에도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BC 701년 아수르가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 애굽으로 가지마 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31장에 보니까 화했을진저, 누구에게 화했을진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바라보면서 이 히스기야 때 다시 한번 더 억박과 억압과 그런 밀려 들어오는 불확정한 시대에 오늘날의 시대하고도 동일하게 자꾸 적용을 해보셔요. 너무 힘들어져 가니까 다른 무언가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부동산이 좋사오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워낙 그런 거 얘기하면 그럼 부동산도 없이 살으란 말이에요. 누가 구라랍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것만 견지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게 문제라니까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가하고 정죄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세요.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 없이 내게 주신 것만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려고 해요. 또 이 세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먼저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공부가 더 중요해. 공부 서너 시간씩 몇 시간씩 공부 먼저 해. 하나님 말씀은 나중에 봐도 돼. 이것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 다시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에 회사 일에 2시 새벽까지도 일하고 오면서 교회에 두 번째잖아요. 만약 그 시간에 1시 2시 오게 되면 토요일에도 야근했어요. 그러면 주일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쉬는 날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픈 현실인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위로와 복만을 전하다 보니 얕은 신앙 속에서요. 오늘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찬송 불렀던 무슨 찬양요? 천국은 돈으로 못 간대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간다고요? 거듭나야 간다라는 거. 한 세대 전만 해도 그거 씩씩하게 불렀던 찬양인데 다 사라졌어요. 지금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에 기쁨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늘 힘들고 짜증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바로 그때에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 삼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바로 오늘도 동일합니다. 다시금 시대 상황을 계속 얘기하는 것.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는 결정적인 이유 이사야를 통해서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했는데 뭐인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이 먼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선시 되지 아니하고 뭘로요? 빨리 애굽을 의지해야 합니다. 애굽 쫓아야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아예 저버린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기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화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서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받은 은혜가 크것만 하면서도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1장 쭉 바라보면은 앞선 30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31장에서 쭉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잠깐 멈추어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애굽을 의지하는 자,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너희들도 그 애굽도 내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릴 거야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통해서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2, 3절을 통해서 또다시 심판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고 난 뒤에 4절, 5절을 통하여서요. 4절에서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움켜쥔 강력한 사자와 같이 강력한 만군의 신으로 묘사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앞선 4절의 의미 그대로 강하고 능하신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금 보호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적용하십시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물질을,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요 5절에 보게 되면은요 삼중으로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 주된 동사 구원하실 것임이라 나와 있죠.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삼중으로 어떻게 해서 구원하리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찾아보셔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보호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요? 예,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호위하며 건지다가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호위하며 건지며 보셨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뛰어넘어. 이게 이제 동사적인 표현들입니다. 원어적인 표현. 그러면은 세 가지가 보이시죠?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는 뭐예요?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 그래서 이 호위하며 건지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보호하다라는 의미는 동일해요.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먹이를 낚아쳐서 이것은 내 거야라고 하듯이, 그렇다고 우리가 먹이는 아닙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보호하신다, 호위하신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용어가 정말 멋진 거예요.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빼앗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용어로. 너희들이 어떠한 어둠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늪과 같은 것도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빼앗듯이 건져내어서 내 품에 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뛰어넘는다. 근데 다른 걸 다 얘기해달래. 뭘 뛰어넘어. 건져내서 뛰어넘는다. 늪과 같은 데를. 좋아요. 또요, 여러분들요. 말씀 보시면서. 왜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보호해 주신다, 호위하며 건져내어 주신다 이런 느낌은 좋은데 뛰어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요. 바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사건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죠. 출애굽기 12장 무슨 사건입니까? 유월절, 바로 패스오버. 히브리어 페사의 의미가 있어요. 이럴 수가. 그걸 왜 뛰어넘어? 뭘 뛰어넘어? 했는데 여러분들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패사들은 뭐예요?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 구원해 주시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옆에다가 출애굽기 12장 11절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구원해 주십니다 라가 아니라 삼중의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그 보호하신 그 강력한 손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어둠의 권세로부터 빼앗아서 건져 올리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건져 올린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구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금도 그 손에 태초로부터 닭이 알을 품듯 그렇게 어머니와 같이 그 능하신 손으로 아버지와 같이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른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건지시는 분이며, 죽음과도 같은 암울한 상황에서도 그 죽음을 뛰어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구원하시다라는 이 의미가, 히브리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안전하게 거하다라는 거예요. 32장에도 또 등장합니다. 안전하게, 안정하게. 그래서 여기서 시편 23편과 같은 상황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평안은요, 뭔가 커다란 내 눈에 보이는 복, 뭔가 물질이 풍요함,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시편 23편 1절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그거예요. 그냥 편안한 가운데, 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에 있는 상황, 그리고 제가 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히브리어 토부, 선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늘 나와 임마누엘 하시며 함께 계신 그 상황인 거예요. 물질에 많고 약 많고 적음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그 구원, 그 안전함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5절, 이런 4, 5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면서요, 계속해서요,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하는 패턴이 있어요. 내가 이 은혜 줄게. 그러고 나서요, 6절, 7절은 또다시 권면하셔요.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 4, 5절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6절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성경 뭐요? 돌아오라. 다른 말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금 회개가 능력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어떠한 신앙의 교의와 같이 무조건 외우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이사야서든 호세아서든 앞선 선지서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절들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고요? 돌아오는 방법도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절이 우리들에게 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말씀 속에 반복되는 것은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으로부터요? 내가 만들어 놓은 죄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가나안으로 불러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맞부딪히게 되는 그 상태, 죄의 상태, 다른 말로 아니고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몰라요. 이분법적으로 딱 끊어놓고 하나님 없이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7절이 또 의미하는 바 내 손으로 내가 만든, 내가 편안하게 여기고 내가 막 섬기고 만든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던져버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다시금 내 삶에 죄가 있습니까? 발견되어졌습니까? 아직도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내어놓으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런 죄 없는 순결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늘 당연한 듯이 흘러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아가 삶으로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삶으로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장 1절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보라라고 되어져 있는 헨이라는 이 용어는요,
다시 한번 더 힘내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표현. 성경 용어 중에 중요한 용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히브리어 hen입니다. hen이라는 용어가 원래는 behold라고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나와 있어요. behold라고 반드시 환기시켜 주는데, 일단은 32장 1절에는 보라 하고 나왔는데 그 한글 성경에는 이런 용어들을 그냥 빼버려요. 자꾸 보라 하는 것. 근데 이 hen이라는 용어에서 파생된 것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용어 뭐라고 했죠? 힘내니라는 용어예요. 힘내니. 그리고 hen, 힘니 이런 식으로도 히브리어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언제 사용되는 용어죠? 힘내니. 그렇죠. 오, 역시 똑똑하신 분이 한 분 있으면 제가 편합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나 여기라는 용어라고 했잖아요. hen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존재 자체가 있다라는 용어예요. 이것이 있다, 이다 이런 용어예요. 비동사 같은 그런 용어예요. behold 영어로도 되어진 게. 근데 이게 파생된 게 힘내니 나 여기가 뭐냐면은 신앙의 모든 거장들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힘내니. 그리고 모세가 가다가 그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야 하고 불렀을 때 뭐라 했을까요?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이 용어예요. 이사야, 지금도 보이죠?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였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온 용어가 이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나 여기 있사오니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 하고요, 그런데요 이것만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용어 자체가 뭐냐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좋다라는 것, 토부라는 용어 자체가 있는 그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듯이, 내어주시듯이 원하지만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까? 여기에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회개하자, 회개하여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가자 이랬는데, 이런 행위적인 자체가 당연하게 되어지는 한 반응이요. 처음 시작하는 반응이 이거예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에 의한, 성경 말씀이 우리들 안에 심겨져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요 상황적으로요 회사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자녀의 교육 때문에, 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보다 또 한번 기도하면서 또 울었더랬어요. 어젠가 그제 보니까 발달장애 아들 가진 우리나라가 20만인가 200만이래요. 발달장애, 그 자폐증이라든지 그런 애 가지고, 그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자신의 아들보다 하루 더 늦게 죽겠다라는 거. 그래 나라가 책임져 달라고 울면서 몸부림치는 장면 보면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 전문가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발달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집, 아주 쉽게 생각하죠. 힘센 치매 노인을 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 환자, 치매를 가지신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것도 엄청 힘들다면서요. 근데 힘센 치매 환자를 데리고 있는 것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 제가 왜 그걸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했냐면은, 그분들 보고, 그런 자들 보고, 자 이제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알아서 엎드려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요, 정말 복음의 참된 능력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은, 그런 이해할 수도 없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지적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무엇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있는 그대로, 여기 나 지적 장애 있어요, 나 잘 모르겠어요, 나 아파요, 힘들어요. 부끄러움, 다른 상대방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수치, 다른 상대방에 의한 부끄러움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죄된 상태 그대로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다시 돌아오다라는 완전한 개념 한 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흰nen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결함이 있어요. 경건 제가 경건 정의 내려드렸죠. 경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24시간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막 경건은 꾸미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살다가 누군가 앞에서는 방긋방긋 웃는 얼굴 그게 경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의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셔요. hen이라는 영화 보라 이 말이 나온 의미는 뭐냐면 바로 당연하게 되어질 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32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구약 성경에서 hen 이러면서 시작되는 용어들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편에 서게 되어 있을 때는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보시고 나 봐주세요. 이 상태 그대로 내어주는 것. 그리고 hen이라는 용어 지금처럼 보라 나오게 되면 그 뒤에 문구들은 당연히 모든 일들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문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또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현재 이제 닥칠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32장의 문구가 앞서까지는 701년에 일어날 일인데 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십시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요 지금 32장의 배경은요 아직까지 701년이 되지 아니한 1년 전 7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말씀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뭘 줬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애굽 의지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더랬어요.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실제적인 한 왕이 뭐 희쓰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얼마 있지 아니할 때의 한 왕 하나님이시겠죠. 가까운 의미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18만 5천 명 완전히 제하여 버려 주셨잖아요. 맞죠? 이 한 왕이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인 이 의미 3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의미는 바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요. 나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선지서를. 자 그러면은 32장 1절로부터 흘러가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왕이 오셔서 무엇과 무엇으로 다스린다고요? 공의와 정의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다윗 왕 때부터 지금 발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왕정시대에 인정하셨다니까요. 왕 세우시고 왕정시대를 여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 세운 왕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요? 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이게 지금 그러면 성경이 쭉 계속해서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맥락만 그 절만 보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흘러나왔던 것을 역사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순간순간 공의는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이고 왜 다윗을 세웠는지. 근데 다윗 한 사람만 위대한 왕, 또 유대인들이 나중에 결국은 다윗과 같은 왕만 나와야 돼 아니잖아요.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지만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종의 노래라든지 그 종의 노래라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되 그 종이 어떤 사람, 다윗 왕과 같이 강대한 나라를 세울 왕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는 고난받는 왕 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들에게 늘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갈수록 다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일어서서 진리의 빛을 비추며 세상 한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이 땅 가운데 한 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의와 정의 말씀드렸죠. 공의 뭐죠? ጼ데크라는 거. 시점상에 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가 모두어져서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게 다 뭐라고요? 공의라고 해서 정의라고 해서 미슈파트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 하나님의 의는 시점상에 ጼ데크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요? 시간성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이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토록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쓸데없는 불평입니다. 사단이 주는 불평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를 얻어야 된다? 아닙니다. 누가 얻으면 될까요? 내 자녀가 얻으면 됩니다. 내 다음 세대가 얻으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의 내 자녀 세대가 나보다도 더 기쁨으로 충만한, 나보다도 더 풍성한, 나는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도 우리 뭡니까 부활절 음악회 실수도 많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가 편집하면서 내가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쟤들 중2는 아닙니다. 중2는 아직까지 아니지만 이제 뭐 얘기도 있잖아요. 중2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를 못한다고. 그만큼 완전히 전혀 다른 애들 세대들이 있는데 보셔요. 부끄러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 올리고 하나님 앞에 몸짓으로 찬양하는 모습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뭡니까 저기 관현악 하고 있는데 막 박수 쳐준다고 혼자서 좋아가지고 막 박수 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들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평안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 다시 한 번 더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복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 시점에서 그것을 발견하여서 그 기쁨을 받아 누리고 나만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시간성 속에서 다음 세대들 늘 시간을 흘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될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나중에 보면 17절을 통하여서 살필 수 있거든요. 자, 그 전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또 교의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2장에 보면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또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철저하게요. 일단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곧 오실 그분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이라고 개역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역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each other이에요. 각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각 사람들은.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나가실 때에 교회인 우리 공동체도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문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첫 번째 우상은요, 우리 시대성 속에서 첫 번째 파괴하여야 할 우상은 편안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내가 복음인 상태인 거예요. 신앙이 오래일수록 항상 그래요.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적인 신앙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용어보다 예배당에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더불어 하는 것들을 항상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그냥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이 시대의 우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그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7절까지 3절 5절 혼란과 혼동이 정리가 됩니다. 바로 한 왕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아가 한 왕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방백들이 다스리는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3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혼란스러워요. 어떤 혼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3절에서 5절까지. 그렇죠. 보는 자의 눈이라면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연함들이 당연해지지 아니하는 오늘날 시대성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보는 자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기지 않는다는 무슨 의미예요? 본다라는 거예요. 들리는 자들은요, 그 귀가 닳지 아니하고 들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고요,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감겨지고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아니하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아니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앞서 말씀드렸던 공동체가 깨어져 나갑니다. 편안함이 우상입니다. 이러한 삶에 이러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신앙과 그러한 공동체 없는 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상식적이고 보편적이었던 신앙함의 원리들이 점점 더 무너져가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보셔요. 자, 그런데요,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5절부터 등장하는 한 사람, 어리석은 자라는 용어 있죠. 어리석은 자로 인하여서 6절로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5절에 등장한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 사람이 6절로부터 쭉 읽어보세요. 7절까지. 이 어리석은 자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거스리며 또요? 그래요. 줄인 자에게 더 속을 비게 만들어버리고 이거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뒤에 또 나오죠? 그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요? 악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의미는 뭘까요? 나발이라는 히브리 용어. 지금까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이사야가 계속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 좁은 의미에서 이사야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들어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결국은 어떤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자.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밟지 못한 이유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뭐가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 오순절 교파인 우리 신앙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만 듣고 있으면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서야 됩니다. 그저 어리석은 자,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깨닫지 못한 자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길 그 어리석은 자가 결국은 문화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상식이 비상식화되게 만들어버리고 당연한 일들이, 신앙함에 당연한 일들이 악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암울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등장하게 되죠. 누가요? 어리석은 자, 악한 자의 구도 속에서 어떠한 자로요? 예, 맞죠. 밑줄 작작 그으면서 보셔야 돼요. 그 어리석은 자가 결국은 한 왕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15절 중요합니다. 15절에 의하여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자, 연결되기 전에 8절에 이 존귀한 자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귀한 자, 나디브라는 용어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여기서 사용된 존귀한 자, 이 존귀한 자 나디브의 의미는 뭐냐면 기꺼이 하다, 자발적으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존귀 이 말의 의미가 그저 높임을 받는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이런 의미인 줄 아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존귀한 자, 어리석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던 자가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명확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기꺼이, 다시 한 번 더 힘낸 이가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 자발적으로 아무 보상 없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결의 의미들을 끄집어 올릴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완전한 성결의 의미가, 적극적인 헌신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32장 속에 15절, 제가 왜 자꾸 15절을 강조합니까? 15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염려와 그럼 속에서 여인들아라고 된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또다시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바로 이렇듯 존귀한 자,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온전한 완전한 헌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결에 의한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교의적인 우리 안에 신앙 고백적인 의미 속에서 참된 구원과 앞서 말씀드렸던 구원의 안전함을 가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적인 성결, 원죄까지도 해결함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순정하며 적극적인 헌신과 온전한 존귀한 자가 되어져 나아갈 때에 위로부터 임하여지는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이웃들 위에 참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합하여져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17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에 세 가지 놀라운 상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상태 뭡니까? 화평, 맞죠? 화평,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 유명한 샬롬, 에이레네라고 되어져 있는. 근데 여러분들 샬롬의 의미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 그런데 뒤에 보면 또 평안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그때 히브리적인 용어의 의미, 잠잠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요. 시편 23편의 1절 기억하십시오. 뭔가 평안이 막 온다라는 게 신적인 뭔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 평안함이 온다는 거. 지금 이 상태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동함 없이 하나님과 함께 가하며 내 안에 잠잠한 그 은혜가 충만하여질지어다. 다시 한번 더 그 의미가 화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평안과 두 가지죠. 평안과 안전. 여기서 평안과 안전이라는 평안의 성경 말씀 샤가트라는 뜻이에요. 그치다라는 용어입니다. 샤가트, 뭐가 그칠까요? 내 안에 갈등,
나아가 전쟁이 그쳐서 아무런 다툼이 없는 상태가 바로 샤가트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믿습니다. 완전 성화에 의한, 다시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결에 의한, 완전 성화적인 성결에 의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갈등이 없어요. 절대 다툼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었으며 지금도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상태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라고 약속의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전이라는 용어, 베타흐라는 용어입니다. 베타흐, 앞서서 말씀드렸던 구원하다라는 용어와 비슷한 용어예요. 동일한 히브리어는 사용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베타흐라는 용어는 바로 거하는 상태예요. 근데 거한다라는 게 뭐냐면 베타흐가 어디에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믿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금 처음에 돌아가십시다. 모든 우상은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만을 믿고 거하는 상태가 뭐요? 안전한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들 하나하나가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내가 다 잘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잘 아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라게 되면은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잘 아는데 안 됩니다 라게 되면은 마태복음 7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됐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냥 집같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있어요. 그런데 뭐가 올 때요? 풍파가 오고 시련이 올 때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도 알고 힘들지만 그대로 행할 때에 시련이 오고 힘듦이 오고 어떤 갈등의 상태가 있더라도 지금 말씀처럼 이사야서의 말씀할 때 요동함이 없이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 결론의 말씀을 맺으십시다. 오늘 교의적인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32장을 통하여서. 특별히 32장 또다시 종의 한 왕의 모습, 공의로 다스릴, 정의로 다스릴 한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천년왕국 이후에 또 새 예루살렘에 임할 종말론적인 의미의 해석, 지금까지 전통적인 우리의 입장이었으면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 바라보았을 때 참된 구원과 성결과 구원 성결이 임해야 뭐가 임하는 겁니까?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져서 그 뒤에 무슨 말요?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구원받아서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경험자 진정한 체험도 없는데 구원받아서 믿음 있는데 자꾸 은사주의적으로 나아가서 울랄라 막 뭔가를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라.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말씀 중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 1장 4절 5절이 있었죠.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 성결, 성령 침례에 의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덧입게 될 때에 바로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32장, 31장과 이사야서 32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전, 참된 샬롬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는 이 은혜는 구원, 성결, 성령 침례 그리고 나아가 성령 충만함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임을 우리 새롭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십시다. 제가 3월 첫째 주 우리 겨자씨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이 말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지막 말씀 32장 마지막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때 본문이 뭐였냐면 3월 첫째 주 우리 앞으로 5년 동안 나아갈 겨자씨 프로젝트에 걸맞는 거기에 맞는 말씀 시편 126편 5, 6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유명한 성구
자, 그런데 씨만 뿌려놓고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알려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3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소와 낙이 내 모든 역량을 다하여서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씨만 뿌렸다고 잘 자라겠지가 아니라 그 씨를 뿌린 자리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힘써 분투하며 싸우고 지금까지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죄와 세상과 싸워 나아가게 될 때에 참된 하늘의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전도서는 이제 나중에 노년기에 되어졌잖아요. 전도서 11장 6절 옆에다가 자꾸 기록해 두셔야 돼요. 11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침에 씨 뿌리고 나중에 저녁에 뭐 하라고요? 보십시다. 성경 말씀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나이가 들었다고 황혼의 자리에 들었다고 씨 뿌려놓고 아이고 이제는 힘이 없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저녁에 때에도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뭐라고요? 그 손놓음 없이 또다시 세상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철저한 신인 합력적인 하나님이 은혜로만 주셔서 은혜로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반응하며 존귀한 자 곧 나디브의 삶을 살아가며 기꺼이 헌신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곧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이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덮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